먼저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층에서 그리고 분당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안식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분당교회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상이 낫습니까? 실물이 낫습니까?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믿고 20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14년 4월 6일,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한 배가 남해안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죠. 탑승 인원은 약 460여 명이고요. 사망과 실종자가 300명이 넘는 참 대한민국 재난의 역사에 가장 슬프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세월호 참사의 사건을 조사를 하고 내린 몇 가지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물을 너무 과적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고박을 튼튼히 하지 않고 또 이 운전의 미숙, 급선회하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는데 한 전문가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큰 배에는 배 밑바닥에 평행수라는 물을 채워야 한답니다. 그래서 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배가 떠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사실 옆으로 파도가 몰아칠 때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평행수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오뚜기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밀으면 흔들거리지만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파도가 불어도 이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그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많은 짐을 선박하고자 욕심으로 인해서 그 평행수를 정량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채우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고 살아갈 것이 있다는 것이죠.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파도가 언제 어디서 불어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이 성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참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인생의 이 진리와 귀한 이치를 참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입술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이제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다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아픈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면 어떤 고난의 파도가 몰아쳐도요 잠시 기우뚱할 수는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침몰하거나 좌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굳건히 저 천국의 소망의 포구를 향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 줄어드는 나의 모습을 보면 채워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메말라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욕심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는 가뭄의 돼지처럼 생명력도 없고 메말라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생명력을 찾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주제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이 우리 강남교회와 분당교회의 신앙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찾고 깨달아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 비결은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4장의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그 남북의 그 여행의 행로에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딱 끼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시간도 전략이고
그 당시 무슨 교통수단이 있겠습니까? 걸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힘도 덜 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고 시간이 걸려도 빙 돌아서 가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극이에요. 그렇죠. 그 역사적 원한의 관계는 뭐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개보다 못한 민족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교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지금 사마리아 마을로 가셨을까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빙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요? 그렇지 않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지금 사마리아 마을로 통과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적이 있기에 그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시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마음이 정말 애가 탈까요? 아마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겠죠. 특히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감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아픈 또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게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 올까? 매일같이 노심초사 기다리며 그 아들을 찾으려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애타게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려고 우리 하나님은 애간장을 태우면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죠.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을 찾으러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그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예수님은 찾으러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 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다
라는 것이죠. 2000년에도 이런 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전부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의문과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드려야지 예배입니까? 아니, 예배는 온라인으로 집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21절부터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수님의 답은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답을 듣고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온 것이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병폐가 있냐면 그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요, 성전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요,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안은 될 수가 있죠. 부득이하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잘 활용하면 교회와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 활용하면 교회와 성도의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또 어려움과 위험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이 그래요. 저도 어떤 일정으로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있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한 서너 번 있습니다. 근데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그리고 카톡이 오는데 제가 그걸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경건하게 옷도 정말 현장에 오는 마음처럼 입고 앉아서 바르게 드리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어지간한 의지가 아니고서는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저보다 훌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의 착각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참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또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 연말에 일반 교회에서 2년 동안 설문조사를 했어요. 온라인 예배의 결과가 뭐냐? 근데 세 가지의 결과가 데이터로 나오게 됐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점점 온라인 예배 참석자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면 예배에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점점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신앙의 의지와 결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 데이터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배가 설교를 듣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 잘못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설교를 듣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안교회는 유튜브를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저희 장안교회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데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해서 링크를 걸어서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나서 듣는 거야.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왜 자기 교회 예배 시간에 왜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는 이런 수평 이동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가 시행되기 전에도 사실은 일반 교회는 이런 병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쉽게 집에 앉아서 내가 선호하는,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현장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자가 되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청년들이 부르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불러보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예배는 늘 있지만 참된 예배가 있는지.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경으로 읽으면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령, 가장 신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산신령이죠. 그렇죠? 흰 옷을 입고 머리와 수염을 길게 내리고 지팡이를 쥐고 있는 것이 가장 신령하잖아요. 아니, 우리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령 그러면 도사를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진정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그릴까요? 진정해야 되죠. 뭔가 막 예배를 표현하면 안 되고 말도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조용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꼭 예배가 절간 같다고. 그런 이미지를 그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만 와 있으면 사실 예배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육체적인 감각,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감각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내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몸과 혼과 영. 그렇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육적인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5번을 바꿔봐도 만족하지 못해서 6번째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서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런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진정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안의 영이 새로워지고 정직해지고 충만해지고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깨닫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어떤 얘기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배의 올바른 방법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가 있고요, 잘못된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참된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매뉴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죠? 구약의 레위기죠. 레위기는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절차와 예배의 정신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매뉴얼을 얼마나 자세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근데 그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예배의 핵심은 2가지예요. 첫째는 속죄,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반드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공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해야 되고 십자가에 감사해야 되며 십자가를 높이 들어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바른 방법, 그 바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기는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예배 자리에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결의 말씀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9절 말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건들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속상하고 가장 아픈 사건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은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운명이 걸린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 말이 너무 진부한 말이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이고 가장 예배의 본질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살아있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친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고.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확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가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났죠.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격과 인격이 없는 물체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고 왔다. 하나님 보러 가자. 하나님 보고 왔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고 왔다. 예배 보러 갈 거니?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방관자의 입장, 관객 모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어떻습니까? 약간 방관자의 입장이죠.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참여해야 되죠. 무슨 일에 참여해야 됩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인생의 고민들이 있습니까? 정말 응답받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무도 헤아려주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이 여인이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져갔던 물동이를 버려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을 기를 생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아픈 상처들,
소외되는 삶의 모습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 채우지 못하는 내 육체의 만족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로 들어가는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이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이상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된 예배 속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만남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욕심도 많았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겨울 영어의 방학 그 마지막 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제 인생이 변화가 됐어요. 그것을 제가 경험했죠. 그리고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변화된 내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한 번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시대의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소망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